작년 10월에 처음 주말 출가했고 3월 13일부터 여기 원당 법당에서 처사월 업보 해탈을 발언으로 자식 가행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일쯤 됐습니다. 금강경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도반님들과 정진하는 독송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소리가 널리 퍼져서 마음이 불편한 모든 중생들이 듣고 부처전에 신심발심해서 부처님께 복 많이 지키를 발언했고 법사님 공경하는 마음 더욱더 깊어지고 법당을 돌아볼 때는 환희심이 일어나고 법사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 11년째입니다. 처사가 조그마한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부처님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법당에 가서 관음정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소원을 이룬 것은 있지만 잠깐일 뿐 처사와의 갈등은 끝도 없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 도피이고 아상이 높아만 갔습니다. 또한 항상 처사를 미워하다 못해 증오합니다. 미움은 저의 마음으로부터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되었고 잠깐이었지만 법사님이 들려주시는 공부를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서 하심정에 찾아갔고 주말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왜 저는 처사에게 절절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업보로부터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자씨 가행정진을 하다가 금강경 척 속에 밝은 밤색털을 가지고 있는 든든한 황소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처사의 이름이 써있고 끝이야 하는 것을 저도 모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공부가 끝났을 때 걱정 근심거리가 없어지고 마치 안개가 거친 듯이 시원하고 산뜻했습니다. 처사와의 업보 해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은 언제 꾸셨어요? 꿈인지 뭐. 이거 꿈이 아니고요. 금강경 경계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예, 거죠? 독송하다가 그게 언제예요? 이 황소를 본 것은 일주일 됐을 때요. 근데 그 보시고 난 뒤에 남편의 태도가 좀 달라지진 않았습니까? 남편이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도요. 잠깐 그냥 주눅 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 속까지 변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네. 겉으로는 좀 낮은 건 사실이죠. 이렇게 낮은 듯하죠. 그냥 기는 죽어 있죠. 하여튼. 기만 죽어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발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지금 그런 거죠. 아니요. 근데 발근이가 볼 때는요. 기가 죽고 이제는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살님은 아직 낙관하기에는 낙관을 못 하시고 언제 또 폭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폭발할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도 폭발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전 낮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언제 또 폭발할 사람이다. 이런 그 인식이 아직 사라지질 않았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좀 그의 기질이 그 사나운 기질이 죽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런 비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안의 얘기인데 부부가 늘 일생을 거의 왼수처럼 지내다가 결국은 각각 뭐 남자는 다른 살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보는 사이에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왜 그런가? 참 불행한 삶 아닙니까? 그게 다 전생의 이유가 있대네요. 남자가 뭐 몸을 받았고 전생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그 고기를 갖고 고기 장사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고 뭐 장사도 했겠죠. 결국은 남자는 고기값을 내라는 거예요. 내 고기를 먹고 너 장사해서 돈 벌었으니까 고기값 내라는 그렇게 된답니다.
근데 그 전생의 일이니까 고깃값 내라고 그러지만 여자는 억울하잖아요. 돈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건강경을 잘 입고 16분으로 한다라면은 남자가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고 있는 돈 갖고 까올리고 나가서 뭐 다 떨어지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미워하죠. 근데 미워하지 말고 내 잘못이다. 뭐 전생에 고기를 먹은 잘못이다. 안 되면 제 탱자 그렇게 되지만 하여튼 모르더라도 내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바치면은 그게 이제 미워해진대요. 저는 황소가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 그 생각이 납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인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가 보기엔 뭐 천주교 믿으셔도 안 될 것 같고 또 불교도요. 불교도 하도 종파가 많지 않습니까?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저는 그 해탈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저 옆에 분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남편이 거의 일생을 속삭이시는 거 같죠? 그냥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일으킨 것을 막 욕을 하고 막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지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 어리석고 얄밉고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 얄밉고 어리석죠. 근데 아마 이게 저 건강용 공부 안 하시면요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요. 언제가 해탈할 때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가 해탈할 때는 이거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하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전에 해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 건강경 공부로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시지 마세요. 그이가 그 미운 게 사실 그이라 그이 그 생각만 해도 그 인상 아주 얄미운 인상 얄미운 게 그가 아니라 내 속에 진심이다 이거예요. 진심이 잘못인 줄 알고 또 내 선세 지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꾸 바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바치시고 절대로 미워하시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은 영원히 나는 싸우면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게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괴롭혀요. 나한테 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없거든요. 다 내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증오하는 것은 그 일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근이가 보기에는 증오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증오를 하면 그이도 괴롭습니다. 텔레파시가 가고 증오하고 미워하면 그이도 괴로우는 걸 느껴요. 그러고 보면 그이는 야단도 쳐야 버릇이 좀 낫던데요. 이래요. 이건 어떻게 화내지 않고 얌전할 수가 있느냐. 얌전하게 하면 끝까지 괴롭히더라. 잘해주면 더 하죠. 네. 더 해달라고 그래. 자기는 그러니까 잘해주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어요. 근데 미워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기한테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요것을요. 근데 가능한 대로 증오하시지 마시고 자꾸 그 증오심은 그가 아니라 내 마음이고 그 일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짓밟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보다도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증오심은 부처님께 바쳐서 소멸해야 된다 이러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좀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좀 잘해줘 버릇하세요. 벨이 걸려서 잘해주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그저 남편이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잘해주라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잘해주는 거지 뭐 저게 이뻐서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잘해줘 보세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읽어보세요. 네. 상당히 다르게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관세음보살을 아무리 불러도 절을 가서 100만 번을 해도 간화선을 해서 뭐 해도
안 통해요. 이 증오심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증오심이라는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고 생각하고 부처님께 자꾸 받침하는 이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증오심의 어두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선 근데 이 경을 읽으시고 마음이 좀 편안하시긴 하셨죠? 저는 정말 좋아요. 이거 다들 좋다고 그러시네요. 이거 부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뭐 좋아지셨다고 한통 내는 소리는 아닙니다. 부처님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를 해야 더 좋아지세요. 네. 그리고 내가 건강경 읽어서 좋아지듯이 남편 되시는 분한테도 저희도 건강경 잘 읽어서 부처님 자리에 환희심 내서 복만 시키길 바라는 속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주는 효과나 똑같습니다. 떡을 실제로 안 주더라도 속으로라도 미워하지 말고 기도를 해줘 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은 거기가 느껴요. 아직 어떻게 느껴요. 저 일생을 저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살더니 뭐 왜 변했네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오면 반드시 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